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할 텐데, 사실 우리에게 이 구절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좀 친숙합니다. 다른 말씀들보다 좀 이렇게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좀 익숙한 것은 때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제 그림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권 안에서.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에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새벽에 이제 목욕제계를 하시고 머리를 쫙 이쁘게 빗으시고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는 마음이 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껏 빌면 이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지극정성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빌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6번째 축복,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되레 친숙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이 말을 딱 했을 때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태인들이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수근 거예요. 그 수근거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 젊은 청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6개월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요. 세례 요한을 말할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그때가 신약 시대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다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개념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죽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귀신하고 눈이 마주치면 우리 죽어? 막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죄인된 우리에게 갑자기 확 임하게 되면 그 죄인된 속성이 버티지 못해서 터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TV가 110V잖아요. 이 110V를 한국에 가서 220V에 꼽는 순간 어떻게 하죠? 퐁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110V TV를 딱 꼽는 순간 퐁 터져버려요. 이거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존립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죄인들은 터져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예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임하니까 뭐라고 느끼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네 라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3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자, 같은 의미에서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인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면 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오케이, 우린 죽어. 그게 아무리 영적인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런데 무슨 질문이 떠올라야 되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인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구약에 나온 야곱이라는 인물과 구약에 나온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야곱과 모세,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모세와 야곱은, 야곱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외가 뭐죠? 보통은 안 되는데, 보통은 안 될 일인데, 조건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는데 이번만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해줄게가 예외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예외를 그냥 탁탁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던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함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10V의 TV를 220V에 빡 보면 뻥 터지잖아. 그러니까 예외 케이스를 줄게라고 준 게 뭐냐면 트랜스예요. 트랜스포머. 우리 옛날에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 여러분? 도란스. 어르신들은 도란스라고 그래 이해를 하셔. 트랜스포머. 이렇게 뭐 컨버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꼽아서 안 되는데, 원래는 터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트랜스를 줄게, 트랜스포머를 줄게, 그러면 예외를 줄게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트랜스가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자,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 그러면 당장 딱 떠오르는 건 정직함, 깨끗함, 착함 이런 거를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정직하게 뭐 이런 걸 땡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순결함이에요.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비슷하게 pure라는 거예요. 그냥 pure라고 사용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게 뭐냐면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수함, 청결함, 순결함, pure를 의미할 때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씨는 옥토에 빠집니다. 그런데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게 잠깐 자라다가 뿌리에 돌이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그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시덩굴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자,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하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씨앗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리고 씨앗을 받는 밭, 땅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자, 그러니까 본문은 복음을 받을 때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가시덩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랫동안 들으셨을 텐데,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오해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냐면, 자, 우리는 다 돌밭과 같습니다.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욕심,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셨고, 내 안에 가시덩굴, 내가 신앙을 성장할 때 외부적인 요소들, 내가 의지하는 돈, 세상적인 것, 지식, 학문 이런 것들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돌이 없는 것이고 가시가 없는 그런 밭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 밭은 농부가 개간한 땅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다룬 땅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밭에다가 열매를 맺히겠다고 땅을 가른 거예요. 가른 밭이 옥토밭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지 않는 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밭은 농부가 개간한다는 겁니다. 밭은요, 스스로 돌을 내어낼 수가 없어요. 밭은 스스로 돌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이잖아요. 스스로 우리의 돌을 떨쳐낼 수가 없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가시를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밭을 다루시는 거예요. 갈고리로 돌을 빼내시는 겁니다. 갈고리로 우리 안에 뿌리 박았던 가시덩굴을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인 어른이 가수원을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가수원을 하셨던 건 아니고, 제가 진호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가수원을 하시기로 하시고 가수원을 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그 땅을 갖고 있긴 하셨어요. 산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땅이니 얼마나 돌 같은 게 많으셨어요. 그걸 개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으셨어요. 저는 농사 같은 거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장인어른이 그걸 하신다니까 그거 도와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러 가는데, 사실은 막 이제 우리 장인어른은 뭘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부지런하신 분이어서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제가 가서, 이게 사위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버님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를 한번 위아래를 보더니 특별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를 아시고, 그러면은 진호 아범은 저기 가서 바닥에 있는 돌이나 좀 빼 그러더라고요. 돌이나 좀 빼. 근데 그때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돌이라도 좀 빼라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내가 군대에서 막 공구리도 치고 모두 다 했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에 돌이나 빼야겠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삽 같은 거, 이게 갈고리 같은 거, 삼지창 같은 걸 주시더라고. 돌을 빼는데, 여러분 혹시 산에서 돌 거두어 보셨습니까? 돌이요, 자갈같이 이렇게 보이죠? 많아. 근데 얘가 빙산의 일각같이 위에 조금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하니까 쾅쾅 거려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은 보고 있는데 눈치가, 저 돌도 하나 못 빼나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막 쭈글뚱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돌이 이렇게 땅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뒤에서 장인어른 사다리에서 보고 계시지. 저는 이거 낑낑하면서 돌을 뺐네? 뺐더니 그 안 빠진 걸 뺐더니 그 안에 발에 구덩이가 이렇게 파진 거야. 자국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동그랗게 그 자국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하다못해 자갈 하나만 빼도 자갈이 박혀있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안에 박혀있든지 몇 개 빼지도 않았는데 한두 시간이 그냥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밭 입장에서. 농부가 개간을 하는 거야. 농부가 개간을 해서 이 돌을 빼내는데요, 밭 입장에서는 그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언제부터 박혀있을지 모르는 거, 오랫동안 그 돌 자체가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농부가 개간하겠다고 다루시면, 하나님이 다루시면 그 안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돌이 꺼져 나갈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덩굴은 어떨까요? 가시덩굴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외부적인 것들인데, 보통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에요. 일종의 나의 보호막입니다. 가시덩굴에 있으면 새들 같은 게 날아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가시덩굴은 일종의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물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농부가 나 이제 이 밭을 쓰겠어 하고 뜯어내면 뜯겨져 나가는 거야. 뜯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밭 입장에서 말하면 그거는 고통입니다. 통증이에요. 아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밭을 일궜는데 우리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돌을 내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니까. 예전부터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나야.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겠다고 뜯어내는 겁니다. 고통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돌들을 빼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밭을 사용하겠다. 그 밭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픔일지 몰라요. 밭으로 말하면 돌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고요. 금이라고 하면 이 정금을 순금으로, 이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퓨어 그러면, 영어 단어로 퓨어 그러면 아마 떠오르시는 게 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 여러분, 물을 우리가 정수하는 방식이 어떤가요? 물은 정수기에 집어넣은 물이 얇은 입자를 가진 필터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얇은 필터 안으로 들어가요. 세 번째, 더 얇은 고운 필터 안에 그 입자 안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거두어져서 온전한 물만, 퓨어한 워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원리랑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 길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온전한 정결한 모습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씨앗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이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던 장소가 어딘가요? 약복강가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예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그곳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기의 한계예요. 이제 에서를 만나면 내가 여태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공포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봉강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얼굴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너를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라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평생 속이며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 인생대로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지금 약복강가에 간 겁니다. 약복강가를 넘어가면 자기 형 에서가 있어. 에서는 자기 옛날 과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해.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다 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글로 달아갈까요?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너 안에 돌을 꺼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가시덩굴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부터 너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기 위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대면하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의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의 호렙이 무슨 뜻이냐면 황폐함,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는데 거기서 히브리 사람으로 왕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신체를 의지해야 됩니다.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권력에 줄을 서야 되고 지식이 빠릇빠릇해야 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자기만을 의지했습니다. 믿을 사람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다루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 그 밭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그 밭에다 내가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고통이에요.
찢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때 뭘 발견하냐면 모세가 그래야 했듯이 야곱이 그래야 했듯이 내가 나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나의 초라함을 발견해요. 아픔이지만 여러분 돌이 거두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가시덩굴이 다 거두어지면 그냥 맨몸으로 벗겨진 것처럼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나약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서야 우리가 뭘 얘기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의 초라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완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좁은 문으로 보내시고 나를 옥토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가지 않으면 주님의 손길로 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 강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루시는 이유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어렸을 때 아들과 뭐 딸하고 이렇게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했죠? 이게 다뤄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안 되시겠습니까? 야곱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뭘 보시는 거죠?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씨름인 거야. 어느 정도 붙잡았냐면 그 성경 기록으로는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근데 기억하십시오. 왜 환도뼈를 치기까지 했습니까? 우리는 무너져요. 주저앉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너집니다. 그때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무너뜨리고 왜 돌을 빼고 그 밭을 가로서 씨를 부르시는데 그 씨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장소는 우리의 고통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힘든 장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간하셔서 우리를 다루셔서 이 안에 씨앗을 뿌릴 때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거야. 그곳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개간하셔요? 땅을 달구십니다. 그 안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맺혀질 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 돌밭이 있는 사람들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농부는 내가 씨 뿌릴 곳을 개간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뿌리지 않아요. 어느 농부도 아무 데나 씨를 뿌리지 않아요. 내가 꼭 다룬 곳만 씨를 뿌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전같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설교는 다 이랬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전 설교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을 더 깊게 묵상하면 우리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기 원하신다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통치하기 원하신다. 경영하길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인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회개도 우리가 못하잖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 너희에게 다가올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루러 오실 겁니다. 분명히 다루러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맺혀지길 원하실 테니 아마 돌을 빼러 오실 것이고 가시덩굴을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복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게 얼마나 설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루어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맺혀지게 하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